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잘못된 선택임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고 결국 끝까지 가다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의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주장한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 결과가 신통치 않을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실수와 잘못과 그렇게 기대하지 않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어떤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든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는 애언가는 담배를 너무 좋아하지만 동시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담배가 표지에 인쇄된 혐오스러운 사진을 볼 때마다 금연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지만 실행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금연하라는 아내의 말에 오히려 그는 담배를 피우면서도 90살까지 건강히 산 사람도 많다는 둥, 일을 할 때 담배를 피우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신의 어떤 생각에 조화를 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런 어떤 인지부조화의 어떤 경우를 당한 적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둘러대면서 계속 담배를 피우며 인지부조화를 합리화할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발견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지 않고 그들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게 한 것은 그들의 심각한 인지부조화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유대주의적 전통과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만일 당신은 유대주의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부인할 겁니다. 바로 인지부조화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표적에 감동하여 그것을 알고자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중 그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중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대 율법과 이성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born again, 거듭난다, 중생한다라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중생이란 원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태어난다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진리에 대한 탐구심을 보였지만 만일 자신의 그 율법주의적인 평생 율법만 배웠던 사람이잖아요. 그 율법에 그냥 칭칭감긴 그 사람이 그 시각을 끝내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지 못했다면 니고데모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막역한 사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맡음으로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기쁨과 안도감으로 마지막 인생을 그 누구보다 보람차게 그렇게 보내었을 겁니다. 설사 죽는다 해도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 죽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어떤 고지에 올랐으면 그동안 우리가 애착하고 집착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영광의 어떤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이고 미운 사람이 보이고 나의 삶에 무거운 그 많은 상처와 짐들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무거움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표정은 밝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너무도 가벼운 그런 헌신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만일 무겁다면, 인지 부조화의 어떤 늪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해주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졌지만 아직도 그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방인보다는 절대적으로 유대인 퍼스트라는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이 책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전도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바울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루리곤이라는 곳은 지금의 알바니아라는 나라의 땅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동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알바니아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로마는 자신이 천하의 중심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부터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생각은 그들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오직 로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생물처럼 계속 자라나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흩어져 활발히 확장, 팽창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복음, 그러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약한 자를 돕고 교회의 풍부한 그 자원들을 아낌없이 나누며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걸고 다음 세대를 기쁘게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자, 먼저 우리가 9절을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필이면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베드로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리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한 후 결정하는 것과 우리가 육체가 충만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180도 다른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보여질 거예요.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뚜렷이 들려질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그곳에 주님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 충만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그곳에는 불행한 어떤 우리의 삶의 선택의 결과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끝까지 순종했을까요? 두 번째,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켰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자 하는 뭔가 기적이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수 없도록 기도 시간의 환상을 통해 주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10절을 보면 그가 시장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한 번, 그리고 저녁 6시경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정오에, 육시라는 것은 오전 12시 정오를 뜻하는 거거든요. 아침 정오에 시장길을 느꼈다는 것은 그날 베드로가 아침을 먹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금식을 했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베드로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배가 고파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를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굶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굶주려 있는 모습을 베드로의 굶주림을 통해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즉 베드로가 육적으로 허기를 느끼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갈망이 뭔가 얻기를 원하는데 베드로는 음식을 얻기 원했어요. 무두장이 집에 구했다는 것은 굉장히 베드로의 인품과 그의 믿음과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두장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체의 가죽을 가지고 가죽을 두들겨 만드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보면 무두장이와 결혼한 사람은 그 자체로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정도로 무두장이는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바이는 다비다라는 아주 부잣집 사람을 살려놓고도 베드로는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바로 그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성품과 그런 어떤 훌륭한 모습을 가진 베드로조차도 영적으로 그렇게 아둔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어떤 믿음의 삶의 참 아이러니 같습니다. 성령님은 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 베드로에게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시간을 통해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전통에 대한 그의 잘못된 관점을 바꾸시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계속 어디에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면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불행한 사건을 겪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어떤 시각에 대해서 유연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을 읽으면 우리가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요바성에 보내어 에니아와 다비다를 고치게 하시고, 이번에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어 어떻게 합니까? 이방 선교에 아주 중요한 정기를 마련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데 중요한 영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만일 바울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면 예루살렘 교회 그 아주 유대주의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 선교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바울을 향해 이단이라 했을 거예요. 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건을 주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이제 내가 뭔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여러분의 약속을 땅을 향해 믿음으로 진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을 먹을까 이렇게 말해도 그들도 구별할 수 있는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이었어요. 베드로가 보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곧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하달되었어요. 베드로는 결코 속된 것을 먹지 않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베드로는 가끔씩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아주 엄청난 그런 믿음을 선포한 적도 있죠. 동시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기준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도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우선하고자 하는 거예요. 드러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숨어있는 마음이, 이 마음의 진실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죠. 드러난 것은 얼마든지 내 감정을 숨기고 내 마음의 진실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들이 어떤 좋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찬양했듯이 나의 평생토록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의 진심,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진심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삶 때문에 내 삶에 지쳐 내 마음의 진심이 저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제는 거기서부터 다시 열심히 달려와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오르막길 있고 내리막길 있고 지루한 평지길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느냐, 디렉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늦어도 돼요. 그것도 다 이해하세요. 여기서 보자기 안에 든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과 그들의 속된 문화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통과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그 종교적, 문화적 장벽과 이 차별과 이 편견은 그만큼 견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장벽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기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주셨고 이것도 하나님 주셨고. 그러나 그들도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유대인을 넘어 열방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자,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음식의 정결법을 폐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베드로가 왜 기억을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쓴말들, 거짓말들,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먹는 음식, 제사를 위해 바쳤다, 뭐 하나님 주신 음식인데 하고 우리가 먹으면, 믿음으로 먹으면 그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걸 위해서 이방인의 전도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니까 그것을 놓고 굉장히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로마의 이방인 성도를 위해 마가가 적은 유일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 정결법이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불문하고 이방인 전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석 장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방인 전도의 그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게 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하심으로 그와의 대화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들에게 어떤 큰 상처를 주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일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사실은 당황할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도 먼저 우리를 찾아와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그 대상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쉽지 않느냐면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줄 그런 사랑의 어떤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니까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미움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대단하죠. 근데 내 마음은 여전히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 어려운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사랑을 충만하게 교제해 보세요.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그러면 내가 채워지면 당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 쌓은 재물은 썩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누군가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베드로가 한참을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영화로 찍는다면, 저는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인공과 사랑하는 사람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을 하는 그 씬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들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를 찾는 바로 그 순간 성령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기 때문에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내가 너에게 보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의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냥 아예 차단한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들이네. 베드로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백부장의 초청에 아주 무척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본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 말씀처럼 신앙은 모험이고 도전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까? 여러분, 모험과 도전이란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가 갑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을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병이 되게 하시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는 모험과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험과 도전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미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자족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불만이 넘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서 있는 그 자리조차도 내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우리가 만족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그 자체가 승리하는 삶인 거예요. 그냥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찬사를 받는 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빛나는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어떠한 형편이 있든 지금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 이방인들과 교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계관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쉽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남겨신 그 말씀조차도 자기들이 재단해 놓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돼,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통해 베드로와 함께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일어나 가야 그가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발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이끌고 가실 때는 그 주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은 늘 절친한 이웃처럼 우리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나한테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 차별 없이 그들의 삶에 고난과 시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천석군의 걱정, 만석군의 걱정 다 그들의 어떤 형편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죠.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복음을 위한 도전과 모험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주님의 관점에서 보며 순종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